마태복음 6장 제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두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으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한번 믿음을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십자가에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이런 고백을 늘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 지난 98회기 때에 2단 경계주의를 설정했고요.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통합 측과 감리교, 그리고 순복음교회, 성결교, 침례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9월 첫째 주를 2단 경계주일로 삼았고요. 우리 총회는 다시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을 2단 경계주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연말 당회 때에 금년부터 2월 첫 주와 9월 첫 주를 2단 경계주일로 삼자 해서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2단 경계주일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9월 첫 번째 주일 때부터는 현수막을 내걸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참 안타깝게도 정통 교리에 빗나간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 기독교 계통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과는 다르게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로 개인이나 단체를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이 되는 것은 총회의 헌의가 되고 신학부의 검증을 거쳐서 총회 내에 있는 우리 종신대, 우리 광신대, 그리고 칼신대, 대신대 신학자 교수들과 함께 또 신학부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토의하고 또 논의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단이 선포됩니다. 사이비는 종교 본연의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우리가 사이비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 내에 약 100여 개의 이단과 사이비가 있다.
이런 통계가 보고요. 해마다 이것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 전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구원파가 그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파라, 전도하니 또 전도라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신천신지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한문으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만희가 자기의 교리를 적용시켜서 신천지라. 그뿐만 아닙니다. 예. 이 우리의 이 말씀의 믿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큰 믿음이라 해가지고 이 변승우가 말이죠. 또 이단의 행위를 해야 하고. 예. 지난 1992년 10월 28일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기억하는데요. 이장님 이하에 10년 고등학생들 아직 끼어가지고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 지금 재림에 대한 설교도 잘 못하고요. 하지도 않고. 안타깝게도 이단들은 이 좋은 용어들 다 취사선택하고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이만희 씨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만희뿐만 아니에요. 자칭 우리 한국에는 무려 10분이 넘는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20여 분이 넘는 사람들이 자칭 예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이처럼 우리 개신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기하급수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필하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단은 다른 복음이죠.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 이단은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죠.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같이 지옥불로 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생된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이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변조시키고 변형시켜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리고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염두에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지말 당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음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음이 구원받음이며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영광의 생명의 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기하급수를 들고 있지만은 우리가 분별하며 깨어있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영적인 초점을 잘 맞추자 했습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기 쉽고 우리가 영적인 초점을 흐리기 쉬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시는 이 결론의 산상수훈 가장 핵심의 결론의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평생 염려를 하고 살아가죠. 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말씀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셔요. 염려하면 불순종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를 계속 하거든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요, 이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해요. 주님은 우리 본문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염려에 대한 명료한 결론을 내리셔요. 염려만큼 비생산적인 게 없다. 염려를 많이 한다고 우리의 병이 호전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염려하면은 그 병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의 우리의 믿음이 이 마음, 우리의 신앙의 중심 이 마음, 우리 이 마음의 단일성이거든요. 염려가 왜 위험한가? 이 마음이 나눠버려요. 갈라져 버려요.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염려가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점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 접속사죠. 앞절 그 앞에 있는 절과 이게 서로 연결됐다 그 말이에요. 앞절이 24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두 주인이 명확합니다.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이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주인이든 간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누어지죠? 동시에요, 여러 가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가장 핵심이 이 마음의 온전함, 마음의 집중력, 다시 말해서 마음의 단일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41, 42절 보시면은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두 자매죠. 여기서 보면은 왜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을 했겠습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용맹하고 대단해도 한 마리 토끼만 쫓아야 하는 거죠. 마르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마르다는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주 분주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 행동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그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염려란 게 이게 욕망과 연결되거든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와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랑과 욕망은요,
언뜻 보면 비슷하지요. 이 마르다는 사랑보다 더 욕망에 가깝다고 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간혹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더 두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그게 어려울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결국 그 초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갈수록 복잡하죠. 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것도 많아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존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사는 문제예요 이게. 이 염려의 크기에 차이가 날 뿐이지 사람들 다 모두가 염려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감각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어요. 먹는 것 하나만 해도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과 후각과 미각이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식당도 웬만해서는 잘 못하면 다 망해요. 우리 요즘 커피 한 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시지 않잖아요. 이 원두의 원산지가 어디냐? 이 콩을 얼마나 잘 볶았느냐? 또 물은 어떤 물을 썼느냐?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옷도 마찬가지예요. 색상과 디자인, 심지어 유행까지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이게 만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욕망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이 욕망의 특징은 이게 계속 부풀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떡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떡, 더 질 좋은 떡을 구하게 됩니다. 더 많은 떡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경쟁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권무술수를 다 쓰게 해요. 이 사람들이 분주한 것은 결국에는 이게 중심의 문제거든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삶의 특징을 우리 잠깐 보자면은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이라 말하는 공적인 생애라 그 말이에요. 3년여간의 주님의 공생애는 아주 심플 라이프였어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단순한 삶을 사셔야 돼요. 복잡하면 곤란해요.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내 삶은 이미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버렸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단순한 삶이란 여러 가지를 쫓는 게 아니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삶의 초점을 여러분 재조명, 재조정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두었던 그 초점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야 돼요. 이 초점을 바꾸기 전에는 염려로부터의 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초점을 주님이 우리 본문 33절에 보시면은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너희는, 날 따르는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이죠. 우리의 관심의 무게를 어디로 옮기자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라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서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선명해졌어요. 자, 이 공생의 시작과 함께 외친 선포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은요, 주님뿐만 아니고 바울도 마찬가지요. 바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을 아주 심플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생명까지 바칠 만한 그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초점이 아주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초점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삶이 심플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공생을 보시면 많은 일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기적 자체가 초점 아니죠.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의 끝이 났지만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예. 텔레스 스테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려고 하신 일, 그 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명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잡힌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제가 30일 날 참 고민이 됐어요. 힘들었습니다. 우울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월이 빠르구나. 엊그저께 2025년도도 했는데 벌써 한 달 지나가네? 어떻게 살지 내가? 내일부터 다시 내가 도전해야겠다. 다시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짧은 인생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 권면 속에, 이 염려 속에 휘말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뒤집혀서는 안 돼요. 1차적인 것을 먼저 하셔야 그 다음 2차적인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너희는 먼저라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그리고 그 초점이 맞추어질수록 염려는 현격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생존에 관련된 것을 내가 움켜쥐고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날은 이 비교하는 게 문제가 크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어때요? 불만족이 찾아오죠. 이 상업주의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부추기잖아요. 이게 오늘날은 국경도 없어요, 여러분. 온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비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면은 이 비교하나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에 빠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 17절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금방 사실 것 가지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자신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상 쫓다 보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쫓아가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원하는 것을 채워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그 방향을 우리가 바뀌어야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라고 이걸 바꾸셔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사라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33절 다시 보십시다. 33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고 주로부터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자, 우리의 생존의 이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대책이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여러분 아셔요. 알아보십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우리 아버지시에요.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죠? 아버지로 묘사하거든요. 아버지로. 이게 산상수훈의 특징입니다. 이게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가 나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거든. 응? 그래서 이 본문 6장을 지나서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예? 여기 나오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어때요? 좋으신 분이셔요, 아버지는.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분이시 아버지셔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질문으로 이어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들에게 창고가 있느냐? 농사를 짓느냐? 추수를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는 줄로 아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그냥 두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셔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임지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저희 오후에 지금 제가 집중해서 한 12주간 이 마귀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지 않아요. 오늘 오후가 네 번째인데요. 이 마귀라는 녀석은요,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삶을 살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라고 속여요. 우리는. 왜 염려가 찾아옵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신앙심 하나가 버티기는 오늘 현실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과 삶으로 이걸 이분법적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왔어요. 주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주님에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주님에게 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 말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시잖아요.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셨잖아요. 떡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떡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순간 말씀을 놓쳐버려요. 믿음이란 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삶이 믿음이거든요. 좋은 믿음은 그래서 초점이 분명합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게 되면은 염려를 그치게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다 맞추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확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예배를 드리면은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맑아져요. 흐릿했던 초점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집중력이 생겨요. 내가 욕망하는 것들로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만 고정하게 되고 그때의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주의 복을 받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되면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게 되면 어때요? 우선 순위가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내 삶의 질서를 찾게 되고 단일 초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염려는 우리의 욕망부터 시작되거든요. 욕망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은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이게. 그 세상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어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우리 본문 그 앞절에 있습니다. 6장 24절에. 6장 24절 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섬겨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초점을 생존에다 두게 되면은 물질 우상이 돼버려요. 제가 읽은 책 중에요. 한국 교회는 만모니즘 사상에 빠져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미국의 성도가 썼는데요. 그 한국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분 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한국 교회는 거의가 만모니즘을 돈을 우상으로 하는 교회가 됐다. 한국 교회는 타락했다. 그게 세속주의다. 한국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언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무너진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물질에 현혹당하지 않으시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고화질로 이게 선명하게 이런 보여야 돼요. 그게 예배 안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예배 안에서. 현실의 떡의 문제가 다급하게 이게 막 밀고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러므로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은 어때요? 내 삶의 활력이 이게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거든요. 먹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휘둘리며 살던 인생에 새로운 생동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떡보다 더 절실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유혹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고 나면은 더 커지게 되고 더 만족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말씀을 충분히 먹고 그렇게 되면은 이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 이길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말씀 놓쳐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전체가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망은 더 커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망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여러분 바르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걸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시라니까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 사명과 생존을 여러분 뒤섞이지 마세요.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걷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면 돼요. 삶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삶을 혼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응? 시야가 흐려져 있으면은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염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떼처럼 달려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저 자기에 관한 것에만 얽혀서 그렇고 그런 삶에 내 인생이 실종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 염려가 많아져 있습니까? 내 삶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말이죠.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 훨씬 더 팍팍해진 건 그게 사실이죠. 근데 이거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세상은 기술 문명의 발달로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월은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삶 맡겨버리면은 갈수록 더 복잡해요. 염려는 어떠죠? 염려는 더 눈등이처럼 더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바라보셔요. 그야말로 염려투성이.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일평생 염려하다 가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초점을 맞춘 인생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죠. 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명확하게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셔요. 구한다 이 말은 구하라 이 말은 현재 명령어로 시제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한번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건 계속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쉽지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염려는 그런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억제인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태도로 사시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주의 나라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먹고 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해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삶이 단순하고 담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셔야 돼요. 이방인들처럼 날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추구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옆집 사람과 나는 어디서 구분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먹고 마시는 입에 입고 있는 것에 거룩한 무관심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일관되게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편등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공수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 기억하셔요.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치를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